안녕하십니까. 향림 공동체 강단 교류를 통해서 들꽃 향림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아울러 담임 목사님인 김희연 목사님이 오시는 게 마땅합니다만 하늘뜻 향림교회 하늘뜻 표기 일정이 애초에 이렇게 잡히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제가 오게 된 점 또한 양해를 구합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어제는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비무장지대 가까이에서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이 땅 한반도의 부활인 평화와 공존,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그런 민족의 통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부활의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던 이들의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이들의 삶은 그 부활 사건 전과 후로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 예수를 따랐던 그런 제자들과 예수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커다란 간극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동상이몽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의 순환 예고를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을 접수하게 되면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했고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까지 했던 게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제 살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한 예수를 체험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살아생전 예수가 증언했던 복음의 실체를 그제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발길을 되돌려서 복음의 원점인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그 발길의 되돌림, 전향, 회개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현존하는 하나님의 선교와 그의 도구인 교회의 바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갖게 된 그 신앙의 비장함,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예수가 살아생전의 비유로 전한 오늘 말씀인 최후심판 이야기의 자리로 소급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무게는 그리고 부활 사건의 진실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마지막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 최후 심판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종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등 다양한 비유로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비유라기보다는 상징이나 은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연구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후 심판의 자리가 있을 것인데 그 자리에서 양과 염소로 상징이 되는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사람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반면 악인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저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권선징악이라는 아주 단순한 구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송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모두 자기가 왜 그런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라고 의인은 반문합니다. 악인 또한 우리가 언제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악인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따져보면 선행을 하지 않은 것이지 악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존 F 케네디가 단테 신곡을 차용해서 새롭게 만든 그 명언이라고 볼 수 있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에게 예약되어 있다. 이런 말에 비춰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들은 본문이 전하는 대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중죄로 취급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들과 함께했고, 예수가 선포한 복음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레위인, 율법 학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는 1차적인 그런 죄 이면에 더 큰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와 더불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죄, 죄를 양산하는 악의 시스템, 즉 구조악입니다. 이 둘은 그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봅니다. 문제는 무엇을 하던 무엇을 하지 않던 그것이 왜 죄인지 모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을 악의 평범성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악행은 광기 어린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순응하고 자신의 행동을 보통이라고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다. 악의 평범함이 가능한 이유는 체제나 이념에 대한 순응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모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름이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모름일까? 그것은 상대적일 수도 있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한나 아렌트의 말대로 국가에 순응한다는 것이 평범한 것이다 라고 느끼게 된다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악행인지 선행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체제와 종교, 신념이 무조건 옳다는 그런 전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모든 행위는, 그것에서 파생되는 모든 행위는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 중에서 그 중에 딱 한 부분만 을 맡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그 대표적인 예가 될 만한 게 있죠. 가짜 뉴스입니다. 먼저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있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라는 단체인데, 아시다시피 에스더는 학살 위기에 몰린 동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외친 인물 아닙니까? 그런 비장하고 굳건한 믿음의 상징인 에스더라는 이름이 이 단체 때문에 가짜 뉴스의 발원지가 되었으니 통탄할 노릇일 따름입니다. 여튼 이곳에서 그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 보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그 거짓 정보를 유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여론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난민에 대한 거짓 정보부터 시작해서 성소수자, 4대강,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끊임없는 거짓말들이 진실인 양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도 아주 그럴듯하죠. 여론조사를 들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여론이 형성되는 그 일련의 공정을 보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공장에서 분업하듯이 각자 맡은 부분만 있지 그 전체 그림은 단순히 문자를 나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지, 거짓이 진실로, 진실이 거짓으로 뒤바뀌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증오와 차별이 양산되는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 공정 하나에 끼어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호는 어떻습니까?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저지른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이처럼 끔찍한 비극도 없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 모름이라는 것이 정말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거짓된 신념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은 아닌가? 잘못된 집단 이데올로기가 윤리적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악의적인 무지가 증폭된 국가나 집단은 결국 전쟁이나 학살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장에 서게 된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또 상황 논리를 펴가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최선이었다.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악의 평범성이 모이고 모여서 거대 악이 탄생이 되고 악의 시스템이 판치면서 결국 세상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단 하나의 공정, 부속품과 같은 그 악의 평범성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그리는 집단 혹은 사람, 그자가 가장 큰 죄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사람보다 죄 짓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또 다른 대목은 선행을 쌓은 사람들도 자신이 한 일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악인과 같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의 물음 그리고 의인의 물음, 주님, 우리가 언제? 라는 말이 같을까요? 반응은 똑같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선과 악은 조기 한 장 차이라고 얘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선행을 한 사람도 자신이 선행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했을 따름입니다. 그들은 약한 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요? 언제요? 라고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선행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완결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나 보상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은 순수함을 잃게 되죠. 베푼 사람은 굴림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은 굴종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언제? 라고 모른 척하는 게 굴림과 굴종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선의 모름이든 악의 모름이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결과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지만 그 과정의 겉모습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숙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보잘것없는 이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그러한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무슨 추상적인 이웃사랑만 외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아주 구체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선행인지 악행인지 알아내기란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미 만몬의 논리, 자본의 논리가 우리네 삶 곳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그리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혹은 많은 부가 아니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악인의 편에 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제3세계 그 누군가의 노동력과 시간을 지구촌 어딘가에 있는 그 자연을 착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소비 행위가 어느 난민 마을을 공격하는 무기로 둔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거리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의 신음을 더욱 깊게 할런지도 모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게 되는 이 삶의 무게, 그것을 성서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악인과 죄인의 길, 의인과 선행의 길, 그 사이에서 번민하고 갈등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인의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들고 갇힌 이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무게, 부활의 진실을 깨달아 의인의 길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